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배소 지도자들과 작별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지요. 그럼 소아시아 남서쪽 끝에 있는 바다라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베니게행 배를 갈아타고 두로 항구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서 7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7일간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가이사라에 갔을 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잠시 머무는데요. 그때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이 아가보 예언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여러분, 아가보 예언을 바울에게 전하지요. 어찌됐든 제자들도 그리고 빌립의 딸들도 모두 참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을 전하는데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의 손에 결박당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말에 권면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그 말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먼저 당시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이때 야고보와 장로들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유대인 중에 특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있으니까 가서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고 그 이후에 성전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괜히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바울 또한 괜히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들의 권면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격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을 모함하면서 여러분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루살렘을 지키던 천부장이 소란을 듣고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체포하죠. 31절부터 34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한 것은 한편으로는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로 바울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체포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바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제자들과 빌립의 딸을 통해서 바울에게 올라가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것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끝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붙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때로는 우리 주인 누군가를 통해 들려주시기도 하지요. 오늘 제자들이나 빌립의 딸들이 참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때로는 우리 주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영적인 리더자 또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빌립의 딸들이 여러분 바울에게 전한 것 중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아마도 제자들과 빌립의 딸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본인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죠. 분명히 바울을 위하는 마음이었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바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누군가가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결박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었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어제 본문 20장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바울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참 마음 아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취하신 행동이었지요.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알지만, 힘들고 아프지만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동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저희 지방교회를 가면, 그 교회 가면 항상 강대상 옆에 플랜카드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아마도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 말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따라 평생을 살았던 바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도 생각하시고요, 사명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힘과 능력도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우리 합심기도 제목인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 학교 진급 졸업 예배를 드려지는데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작년교회 이번 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작년교회가 세상과도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